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그룹의 리더나 한 가정의 가정이라면 내 가족이, 내 구성원들이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가난에 허덕이거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재정의 필요를 채움받고 갈등을 누리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같이 고백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보도모 주는 것, 그것은 어미와 아버지의 마땅한 마음이죠. 우리 목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목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실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목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월요일에 목자로부터 세리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치받고 도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그리스도 대사들교회에서 기초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금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쉽게 풀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할 건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한 번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고 2번, 3번, 5번, 10번 또 들어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사고방식으로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구원받고 지속적으로 합평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홍수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제 말씀,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말씀을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감격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그 약속들은, 그 실제들은, 그것이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누구에게 능력이 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거나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라는 동사 소조고요. 명사는 소테리아입니다. 이건 구원, 구출, 해방, 자유, 성장, 온전함, 부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합법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이죠.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한글 킹제임스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 킹제임스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의의식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시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의인의 삶은 이상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뭐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고 어리석은 삶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흥분되는 삶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합니까? 단순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자, 믿음의 설교 마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요 네 문장, 여기서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믿음은 너무 쉽고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5번 들어야 되기도 하고 10번 들어야 되기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조금 배우고 또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삶이 왜 그렇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의 해결점을 얻지 못하지? 그것을 저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왔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 추운 날 그 펌프 나오는 그 수도가에서 얼음을 깨면서 빨래하시는 사모님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 저희 사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니까 새로운 삶이 있더군요. 능력의 삶.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아니,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양보하여 드림으로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막 움직이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허락 없이는 갈 수도 없고 더 많이 나타내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움직이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갈급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같이 동력하자. 저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았고 공부했고 연구했던 성경 말씀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끝났다, 치유는 끝났다, 귀신 들린 사람은 2000년 전에 그때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물론 신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런데 눈앞에 떡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이상한 소리 내고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 뭐지? 지금까지 제가 읽어왔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모두 믿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부분 장로교, 침노교, 감리교가 주류입니다. 절대 예종론을 신봉하죠. 절대 예종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온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통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운전을 하고 예배당에 가다가 가로수길이 쓰러져 있으면,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예배당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렇게 믿어요. 왜? 절대 예정,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또한 동의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만나서 이 복음을 한두 번 전해받겠습니까? 또 못 알아들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분은 똑똑하더군요. 한번 목회자 컨퍼런스 왔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목회자 컨퍼런스 와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할렐루야. 계시가 열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를 머리로 알 수 없어요.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알 수 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소천하셨죠. 그분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는 복음 전파자이셨습니다.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나 우리 한국 CCC 창시하셨던 김중호 목사님은 일생 동안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모토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고 사셨죠. 저는 그쪽 역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훈련 받았고 또 그쪽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순절 계통이나 이 신유와 초자연적인 은사와 믿음을 얘기하는 분야는 전혀 문외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영계 목사님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스 해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치유도 활발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아주 골고루 하셨고, 우리 빌리 그레함 박사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열렬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 다 혼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생각의 틀로 말미암아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T.L. 오스본 목사님 90세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리스토퍼 킬러맨 목사님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죠. 이런 모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역하셔야 될까요? 배우고만 해야 될까요? 사역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좀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구원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보상하실까요? 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었으면 주십니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그대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고 그는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 대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0.1%도.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말했고 믿은 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자손들을 낳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의 후손들입니다. 너희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도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내 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 코카콜라 사장님은 그 몸속에 코카콜라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흐른다고요? 말씀이죠. 탁 세포를 떼서 현미경 관찰해 보면 말씀이 툭 보여요. 경험하셨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살기 방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이 온전한 자가 진짜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온전해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과 그릇된 말은 1년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증언하는 자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항상 믿음의 대화를 합니다. 그는 항상 눈을 열 때 믿음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진리의 영을 만납니다. 그런 대화를 하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믿음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얻습니까?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렌지를 착즙기에 돌리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자몽을 넣으면 자몽 주스가 나오듯이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99가지 붙들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말씀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그런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그러니라. 아멘. 자,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구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가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았어요. 뭐냐?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아차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거나 사역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그러니라. 그 안에 뭔가 있어요.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그 안에 지금 현재 믿음을 가졌으니 그 사람이 뛰고 그러니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왔죠? 말씀에서. 말씀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조금 듣죠. 믿음의 사람은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리니, 진리의 영 아시죠? 진리를 알려주신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리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도 믿음의 영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얘기해요. 자의로 얘기하자. 듣는 것을 얘기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을 살기를 결단하면 말씀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세요. 자유하세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한번 배워보십시다.
당연합니다. 받고 사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여러분의 근원이 말씀이고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 JMA 하시거나 말씀을 아신 분들은 몇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세번역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영인데 나는 내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죠. 자신이 영이라는 걸 믿음이 있고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떠나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합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faith, 그리고 또 하나요? sight입니다. 보는 것과 믿음은 반대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죠. 바라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보여지는 것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치유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비교 대상이에요.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내 백성들에게 믿음을 잘 모르니까 너가 믿음을 가르치게 했던 케넷 세게 목사님 책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영 안에서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천성 심장 기억으로 죽을 뻔했죠. 모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보일 때는요, 모든 의사들이 정해놨습니다. 너는 죽을 거야. 장례를 준비하세요. 그는 꼼짝 못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리고 그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그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지. 그리고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고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의 이틀인가 3일 동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장이 뛰면서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발한 것이죠. 재발한 것이죠. 다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디바인 힐링 된 줄 알았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런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낙심하고 낙담되는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자, 낙심하고 낙담시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때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네, 그는 그때 그런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하하하하하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하하하. 내가 웃으면 웃을수록 마귀는 의아하고 당황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무기가 뭐죠? 감각이죠. 보이는 것이죠. 나타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너 왜 웃지? 너 왜 웃지? 하하하. 너는 내가 지금 치유받으려고 하길 원하지. 또 치유받아야 된다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치유받기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해야 된다고 모든 셀에 연락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죠.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 치유받아야죠. 라고 너가 나를 속이려고 했지. 라고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는 마귀에게 무안을 줬습니다.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 쳤고 즉시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병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각의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그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의 근거에 치유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니 나는 그것을 확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믿음의 근거를 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에 힘 주십시오. 심령에서 얘기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동의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눈과 눈을 아이 컨택트하면서 말씀을 얘기하십시오. 믿음 있는 말씀은 지적 동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믿고 나오는 말씀은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듣고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좋은 학교에 붙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잘 보십시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으라. 말씀에 실제하면서도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고. 이걸 MSG, 우리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말씀으로.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순간 감정 절제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맨 마지막에 느낌을 두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말씀이 그렇습니까? 지금 내 상황은 아닌데 예.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니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은 말합니다. 아멘. 믿음은 느끼지 않아요.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확언함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증가하죠? 믿음이 증가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요즘 LTG 하면서 제가 눈여겨보는 멤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허투루 읽지 않아요. 말씀을 기록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잠시 이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귀신이 있더라고요. 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왜? 제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않고는 저는 안 믿는 아주 육신적인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타났죠. 와, 그때 제가 제 예매의 훈련 받고 졸업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때요. 나는 그때였습니다. 2010년도 아마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치유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최수영 목사님 강의라든가 김준호 목사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죠. 재정에 대해서도 가는 의식이 있었고 치유에 대해서도 당하는 의식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믿는 자의 권세와 승리하는 교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죠. 처음 맞닥뜨립니다. 그때 10년 전에 처음 맞닥뜨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한 소리 내면서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너 정도 실력으로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더 기도해라. 귀신은 귀신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육신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삶보다 기도가 부족하고 제 예매 때 2주 졸업했는데 제가 더 사모 뿌리 한 10그루 더 뽑으러 가야죠. 라고 문 닫고 나갔으면 못했을 거예요. 귀신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한 것인지. 근데 성령님이 강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죠.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성령께서 그때 말씀 하나를 뚝 떠올려 주셨어요. 저도 제가 의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4장 4절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너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나보다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뭐 했다고요?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내 지각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죠. 믿으니까, 갖고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없으면 못 줘요. 갖고 있으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으로 너를 쫓아낼 수 있어.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입을 싹 닫아버려요. 바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바로 떠났으면 얼씨구나 하고 춤췄겠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입 다문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이고, 그때 개척교회 목사 아니었군요. 부목사였거든요.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마땅한 거니까. 네, 저희가 놀랐죠. 그 다음 날 오는데 막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밤새 몇 날 며칠을 잠 못 잤던 남편의 얼굴이 모처럼 잠을 편하게 잤대요. 그리고 자식 둘을 손잡고 오는데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무엇이 그들을 짓누르고 잠을 못 자게 만들었나.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믿음이구나. 수많은 정보, 수많은 성경 구절보다 말씀 한 구절,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이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이 말씀에 네트워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쉬지 않고 들으시면서 공부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요? 꽉 차면. 차야 돼요. 일정 기간 이상.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원하는 만큼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말씀에 내가 노출되어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영어로 기능하는 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치유받는 것도 모르겠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요? 0단계가 깨달았었대요. 이 0단계가 뭐냐? 내가 0이다.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0이란 거 아시겠습니까? 0이란 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는 말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0이란 걸 알면요,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면합니다. 스스로 먹기로 결단하세요. 우리가 밥을 해서 줄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년, 1000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밥을 해서 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킹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며. 믿음의 생각은요, 믿음의 말씀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상하는 것도 사로잡혀요. 언뜻 생각하는 것도 사로잡힙니다.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말씀 앞에 바짝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합시다.
건면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차 운전하면서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이어팟으로 이어폰 껴서 수시로 들으십시오. 말씀을.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갈급하시면 됩니다. 갈급한 자는 받습니다. 원하는 자는 계속해서 배움의 영이 증가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으십시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답사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최종권입니다. 뭐가 최종권이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녀가 문제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최종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꽉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계 목사님은 차 기름이 떨어져서 그다음 목적지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그는 부유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 고침받았다고 박수치면서 10분, 20분, 30분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이죠. 믿음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하죠. 보이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날 때 믿겠다. 믿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저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믿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그는 믿는 게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타나지 않을 때 믿고 감사하고 믿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끼리는 아파요. 만약에 통증이 있어요. 열이 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얼씬그러지도 못합니다. 아픈 순간 그 아픔을 거절하고 여러분이 입술로 평정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말로 지어진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인생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해방받고 치유받을 것에 대해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땅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 열정이 있으신 분 2분, 열정 없으신 분 1분, 그 다음은 없어요. 1분, 2분 이상의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치유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는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팩트이죠? 고침을 받았지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12시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12시 20분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2시 20분에 만나겠다는 약속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12시 14분이에요. 12시에 만났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과 말과 입술 속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감사하죠. 아픈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통장에 돈이 사라지면 계속 두렵고 불안해요. 그건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가 자신의 공급처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취하는 자이고 이기는 자이고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인 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을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졌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안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이지 얘기하는 것이죠. 가진 자는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고통에서 건진받기도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 먹고 성장하여서 스스로의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스스로 먹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죠?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요? 예, 할렐루야. 받으십시오. 네, 받을 줄 아는 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은 똑같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누구한테 지혜가 능력이라고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 예,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네, 믿으십시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와, 보여주십시오. 사진. 네, 믿음 노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LTG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감동되는 성경 구절을 적더라고요. 전 순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00년 후반인가요? 그때 제가 믿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게 깨달음이 와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만을 추려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마음껏 선포하면서 그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주의하여 집중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적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에 여러분을 노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공부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졸업하신 분들 또 공부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피 튀기는 전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현장이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구원해 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들을 부딪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계속 아파 보신 분들은 가난해지잖아요. 그들에게 재정이 생기면 교만해진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질병을 주셨다고요? 아픈 사람 몇 명이나 도와주셨습니까?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똑같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땅한 거죠. 초급 소위나 중위들이 하사관들이 현장에서 잔뼈를 굵으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셀을 개척하거나 교회를 개척하면 무엇을 부딪힙니까? 그 고통스러워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성부 내시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쉬운 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안수받거나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 받을 겁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스스로 먹고 인내하면서 훈련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그들을 고침받고 치유받도록 우리가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사자 되길 진짜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교회가 지향하는 바고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례배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이 믿음, 이 확신, 이 비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본받을 만한 그 사람, 나를 따르라. 나는 여전히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너보다 좀 더 앞장서 있으니까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장수 같은 그 사람. 가정집 교회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면 그 가정집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고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흩어져서 모이자, 가정집 모임하자,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이 그 희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헤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온갖 유튜브 방송도 보면서 어디 이 진리가 있지? 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 오는 사람들, 예배당 찾아오시는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진짜 복음, 능력 있는 복음. 그걸 목사님이 할 겁니까? 아니요. 답시다. 내가 할 거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셀 개척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확신을 가지시고 현장에 뛰어가 들어가셔야 돼요. 스미스 위글스워시는 자신의 사역의 4가지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것에 몰두하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잘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 네, 저는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믿으라.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4번째, 그 말씀에 근거해 뭐하라? 행동하라. 네, 그렇게 하시면 너무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에 대한 책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영안에서 읽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갈망하십시오.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자유케 하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마무리할까요? 이제 의인은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일어날 가망성이 그치고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실패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감각, 눈으로 보이는 거 철저하게 무시하셔야 돼요. 말씀이 100%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실패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받아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한 가지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